레위기서 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레위기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두 줄 같이 읽을게요.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새틀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기 오시기 전까지도 혹시 경제 때문에 돈 때문에 고민한 분들 계세요? 여기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오늘 하루 종일 돈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았고 싸웠고 또 갈등했던 분들 계시면 여러분 계획부터 세우세요. 어떤 계획이냐면 헌금 계획부터 세우세요. 헌금 계획. 가장 어려울 때 드리는 게 진짜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 다 가짜냐 그런 말은 아니지만 어려울 때 진짜 헌금 계획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데 대부분 다 경제 문제 오면 이제 조금 어려워질 것 같으면 뭐부터 줄여나가죠?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예요? 헌금부터 줄여나가요. 외식비, 다른 데 나가는 거 그것 먼저 줄이지 않고 헌금부터 줄여나가요. 뭔가 자꾸 거꾸로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일이 바빠지시는 분 계세요? 예배에 나갈 수 없을 만큼 바빠졌다.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을 만큼 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만큼 막 바빠졌고 혹은 앞으로도 바빠질 계획이 일들이 막 산더미처럼 올 것 같은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케줄부터 짜세요. 어떤 스케줄이냐? 예배 스케줄부터 짜세요.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새벽 시간에 차라리 내가 더 일찍 일어나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겠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분들이 일이 바빠지면 뭐부터 줄여나가죠? 뭐부터 줄여요?
예배부터 줄여나가죠. 아,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새벽 기도 하나하나 줄여나가죠. 나중에는 주일 예배 한 번도 겨우. 여러분 혹시 진짜 상황이 다급하신 분들 계세요? 아, 막 진짜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상황이 다급하다.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그 계산 내려놓고 딱 멈추고 여러분 말씀 확인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한테 뭐라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아무리 골똘히 하루 종일 잠 안 자고 고민해도 알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멈추고 말씀 확인부터 하셔야 돼요. 혹시 환경이 열악한 분들 계세요? 내 환경은 절대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 예수님이 하신 모범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 연약하고 환경 열악하고 내가 이거를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내 자녀들도 피해를 보는데 가슴 아프지요. 모든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 다 토하시되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간구하시되 그거 숨기는 거 막 하나님이 고상한 기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거 막 모른 척 숨기는 거, 아무렇지 않은 척 숨기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눈물 나면 눈물 나서 토하시되 고백하시되 내가 원하는 것도 간구하시되 진짜는 뒤에 마지막에 딱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하나님, 나 이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 되어지길 원합니다. 환경이 열악한데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계시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비행기 타고 오다가요 아래 내다보면요, 저 제주도 사니까 비행기 많이 탔잖아요. 비행기 타서 내려다보면요, 야, 저 많은 집 중에 왜 내 집 하나 없지? 평생 내 집으로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하나 못 살 것 같은 환경이 계신 분들 계세요? 매번 이사를 다녀야 되는 형편 속에 계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 내 환경, 내 형편 원망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아, 하나님 내가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지역 전도운동 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고 자녀 조금 위기 오신 분들 계세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제까지 잔소리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힘으로 많이 해봤잖아요. 압박도 넣어봤고 윽박도 질러봤고 돈도 안 줘봤고 협박도 해봤고 위로도 해봤고 밥도 먹여봤고 외식도 시켜줘봤고 근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 하시는데 나는 배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데 잘 나가려면 올라가려면 배경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나는 엄마의 배경도 아빠의 배경도 집안 배경도 어떠한 배경도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경이 없다. 가장 위대한 기도의 배경부터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믿음의 사람들과 팀 포럼 하세요. 팀 구성하세요. 구역 예배 안 드리셨던 분도 여러분 혼자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 나가서 그 구역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포럼하고 팀을 구성하세요. 어떤 팀이요? 나를 위해 진실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팀, 그 배경 만드세요.
직장에서 여러분 혹시 힘든 분들 계세요? 직장에서 나는 진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난 너무 힘들다. 직업과 재물과 능력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것으로 여기고, 가장 먼저 여러분 직장에서 진짜 힘들고 갈등 왔을 때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전도 시스템부터 세우세요. 아, 어떻게 전도 시스템 나는 세우겠다. 다락방 나는 어떻게 시작하겠다. 이 현장에서 제자 찾는 전도 운동 나는 이렇게 시작하겠다. 그것부터 하세요. 혹시 병들어서 병원 신세, 질병 가운데 병원 신세 지는 분들 계세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때예요. 몸이 성해서 두 다리가 성해서 막 돌아다닐 때는 전혀 체험할 수 없었던 24시 하나님께만 집중할 귀중한 시간표예요. 의사의 정확한 진단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병원도 왔다 갔다 해보잖아요. 간호사의 따뜻한 손길도 필요해요. 약의 효능도 제대로 봐야 되겠고요. 밥을 먹어도 음식도 내 몸에 지금 안 좋은 부위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음식도 먹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그 현장에서 도움되는 것 다 하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100% 의지하고 의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24시 집중해야 할 가장 좋은 시간표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제가 이 말씀들을 왜 드려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은혜가 가벼워지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면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경제 문제 오면 헌금부터 줄여나가죠. 바쁘면 예배부터 줄여나가잖아요. 은혜가 가벼운 거예요. 상황이 당급하면 내 것부터 나가고 기분 상하면 내 감정부터 나가잖아요. 은혜가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가벼워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가 가벼워지고 감사와 기쁨이 내 삶에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가 얼마만큼 가벼워지느냐에 따라서 은혜도 가벼워져요. 따라서 동일하게. 그래서 여러분 죄가 가벼워지면 은혜도 가볍게 느껴지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에 매일 아침에 감격되고 감동되십니까? 나는 절대 그분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인데요. 이게 얼마나 무거우세요? 이게 무거워야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했던 전적 부패 아시죠?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가요. 이게 썩으면 그걸 보고 부패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얼마나 썩어버렸는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 얼마나 썩어져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죄성, 본성 따라 살면 그거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벼워지면 은혜가 가벼워지고 구원받았는데도 감사 기쁨 없어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제사 제도 시스템을 하나 마련하셨는데 그게 뭐냐? 속죄제예요.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있을 땐 죄의식 없이 살았지. 죄에 대한 감각 전혀 없었지. 노예돼서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되니까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 우상 쌓는 피라미드 쌓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대한 무게감도 없이 살았고요. 이스라엘 민족들 전혀 양심도 없어서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었어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남에게 쉽게 피해를 줘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왜?
내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예틀인데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해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틀을 바꿔주신 거예요. 옛날에 너네 여기서 살았다면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번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요, 뭡니까? 자원제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이 감사와 기쁨이죠. 그런데 이 속죄제는, 그리고 속건제는 의무제예요. 의무제는 뭔지 아세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니까 죄에 대해서 너희들 가볍게 여기지 마,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제를 주신 이유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 그리고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죄와는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과는 함께하지 않으세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지실 때부터 너희는 뭐라고 칭하시죠? 거룩한 백성이야.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어요. 다른 민족들은 다 제사를 드리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는데, 이 민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거룩을 속죄제를 통해서 죄 지었어도 회복할 수 있어. 회복하고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 그게 거룩한 백성이야. 한마디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이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속죄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원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는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 받은, 은혜 너무 사모해서 나오는 예배도 있지요. 그런데 언제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진 않잖아요. 상황이 힘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려워질 때, 위기 왔을 때, 그리고 내가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자꾸 뭐라 해야 될까요?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건 아니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건 아닌데, 잘 안 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낙심될 때, 그때 속죄제와 속건제는 뭘 가리키냐? 너희들 괜찮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사는 껍데기 제사 아니야. 너희들 지금 상황 힘들어? 연약해 있어? 마음이 가난해?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엎어져 있지 말고 그냥 내게 나와. 그냥 그거 갖고 나와. 상한 심령.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팔복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게 심령이 가난한 자한테는 복이 있는 거야. 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얻을 수 있거든.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해 보면 상황이 아주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하는 데마다 다 잘 되는 사람은 복음 잘 안 받더라고요. 진짜 힘든 사람, 깨져 있는 사람, 상황이 너무 힘들고 가난한 사람, 영역간에 그런 사람들이 복음 잘 받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속죄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제는 실제 위반 행위가 발생된
구체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 번제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근데 왜 속죄제를 꼭 죄를 위해 드려야 되면? 번제는 이런 거예요. 번제 안에는 속죄라는 부수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번제를 통해 씻기는 죄는 인간의 기본적 죄성, 한마디로 원죄. 그런데 이 속죄제는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금지하신 명령을 어겼을 때, 구체적으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드리는 죄예요. 그래서 오늘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는 금지 명령과 수행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금지 명령과 수행 명령은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대한 죄냐? 금지 명령이 더 중대한 죄예요. 그래서 오늘 4장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이 말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금지 명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금지 명령을 어겼을 때. 그래서 고의 없이 비고의적인 죄, 그리고 부정결의 죄, 문제. 이거는 레위기 4장 5장에 나오고요. 부정결에 대한 죄는 12장부터 15장에 나오죠. 그러면 목사님, 고의적으로 진 죄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반역죄로 보신대요. 알고도 짓는 죄는 모르고 짓는 죄랑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고의적인 죄 같은 경우는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속죄제가 아예 허용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징벌하시거나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백성들이 처형하거나 심판을 유보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 속죄제는 언제 드리느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시 언제든지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비고의적으로 지었다는 것은 내가 모르고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속죄제는 언제 드릴 수 있어요? 모르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깨달으면, 아, 이거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인데 내가 어겼구나.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리러 나와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본인이 지었는데 깨달으면 드리는 게 속죄제라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4장에 보면 죄는 그 사람의 허물이 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내가 모르고 있을 때 비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깨달았어. 그러면 자백하고 속죄제를 드려요. 그러면 못 깨달으면 허물이 없는 겁니까? 아니지요. 못 깨달아도 죄로 인한 허물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합니까?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기서 가장 중심부에 16장, 17장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속죄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달으면 가서 드리는 제사라면, 한마디로 청소하는 거, 오염된 걸 닦아내는 거라면, 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요. 무슨 말이냐?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지 중에 지었는데 깨닫지 못한 잔재되어 있는, 남아있는 그 모든 죄들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완전한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을 회복하는 속죄일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에 가장 중요한 날이 제도가 속죄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4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그 속죄일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을 회복시켰지, 완전히 대청소했지. 그런데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신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했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간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4장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로 인해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의 가장 주된 주제는 안식이거든요. 여러분 벌써부터 졸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남았기 때문에. 종류. 여러분 이 속죄제는 제사장, 대제사장과 회중의 죄를 가장 큰 죄로 여겨요. 그래서 종류를 다 따로따로 주셨어요. 수소를 드려라. 오늘 읽은 본문이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수소를 드려라.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보면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수소로 속죄제를 드려라. 한마디로 이렇게 지기마다 제물을 다르게 두시는 거죠. 족장은 뭘 드려야 돼요? 숫, 염소를 드려야 돼요. 참 하나님 디테일하게 설명하셨어요. 평민들은 뭘 드려라? 암 염소나 암 양을 드려라. 그리고 빈민들은 뭘 드려라? 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그래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극빈층이 있죠. 예전에 소제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죠. 극빈층은 어떻게 해요? 밀가루 10분의 1 에바만 드려라. 소제로 드려라. 그러면 왜 제가 굳이 종류를 이렇게 다 적어드렸을까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 다 고려하셔서 드릴 수 있는 길을,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디테일하세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세밀하게 아세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죄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이 제사는 지금 안 드려도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가끔씩 어떤 분들은 이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특징을 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제사와는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 처리 방식이 달라요.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는 피를 양푼에 받은 후에 제단 사면벽에 이제 끼얹어서 처리해요. 그런데 여러분, 속죄제는 오늘 말씀에도 나온 대로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 주변에다 흩뿌리는 거예요. 참 처리 방식 특이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가락으로 제단 네 뿔이 있는데 네 뿔 위에다가 이제 피를 바르래요. 정교하게 바르는 거죠. 손가락에 묻혀서. 그리고 나머지는 제단에 끼얹는 게 아니라 제단 밑에다가 쏟아버려요. 여러분, 이거 뭘 하는 작업일까요? 왜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독특하게 이 속죄제만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왜 뿌리고 바르고 쏟으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제단과 그 주변을 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거 있지요. 그러면 죄는 내가 졌고 가서 동물의 피를 들여서 이 피를 나한테 뿌리지 않고 나한테 처리하지 않고 어디를 정화해요? 제단을 정화해요. 그리고 주변을 정화해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근거는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뭘 맺으시냐? 언약적 결속 관계를 맺으세요. 피로 맺으시죠. 이번 주 강단에서도 나영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언약은 계약이 아닌 것이 피로 맺은 사랑의 결속이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결속이, 피로 맺은 결속이 가장 먼저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 시내산에서예요. 그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려요. 그때 이후로 뿌린 적이 없어요.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하나님이 내 소유 삼으시고, 그런데 죄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주셨는데, 오면 이 죄를 범한 우리를, 오염된 우리를,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정화시켜야 되는데, 우리에게 피 뿌림을 당하지 않고 제단을, 주변을 정화시켜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죄는 성전의 영향이 있고 성전의 정화는 우리의 죄를 사해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시기 위해 누구를 죽이셨어요? 죄 없는 그리스도를 죄인 취급하시고 그의 찔림과 그의 상함과 그의 징계와 채찍질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질문. 아니,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예, 이건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아시죠? 4절부터 6절. 뭐라고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왜 내 허물 때문에 그리스도가 찔림을 당해야 돼요? 나를 찔러야죠. 내가 죽어야죠. 그리스도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할 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했죠. 근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고난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셨어요. 선한 목자 딱 그 단어 생각했을 때는 그분의 고난과 채찍질과 피 흘림과 그것이 기억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커지지요. 그냥 선한 목자 그리스도 구원받았다. 나를 푸른 천장으로 잘 되는 곳으로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치료책은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채찍질이에요. 그분의 죽음이에요. 그분을 고난 가운데 내주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신 치료책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맞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 아닙니까? 나의 죄는 제단을 더럽힌다니까요. 오염시킨다니까요.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찜뱉음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살이 찢겨나가는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고기 처리 방식이 달라요. 고기 처리 방식은 좀 독특한데요. 수소부터 암양까지는 여기까지는 이 세 그룹은 소각을 기름 2콩팥 간염만 소각해요. 그런데 나머지 고기는 수소는 바깥에 가져가서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소각을 해야 돼요. 반드시 소각해야 돼요. 절대 먹어서는 안 돼요. 태우고 반드시 밖에 나가서 소각해야 돼요. 멀리까지 가져가서. 그리고 숫염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는 제사장이 섭취를 해야 돼요. 그날 끝내야 돼요. 다 먹어서 끝내야 돼요. 가져가고 이런 거 없어요. 고기 처리 방식 특이하죠. 마무리 완료된 뒤에 속죄와 제사함을 선포하시고 확증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죄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말살됐어. 지금 고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살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너희들 죄 다 끝났어 이제. 나를 믿으면, 내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너희들은 죄에서 완전 해방되는 거야. 너희들의 죄는 완전 말살되는 거야. 모든 죄를 다 그리스도께 향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저주와 재앙과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최종적 선포.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 성문 바깥으로 나가셔서 고난을 받으신 게 속죄제에서의 고기 처리 모습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멀리 가져가서,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날 다 먹음으로 최종적 말살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음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재앙, 진노는 다 끝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번 주 나영환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원을 받는 데는 율법이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삶의 규범, 율법이 필요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죄를 쉽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지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웠던 죄인지, 우리는 절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나오죠. 그래야 예배 나올 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빠지면 예배 시간을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바빠지면 가장 먼저 예배 시간부터 계획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를 간과하지 말라고 누가 가르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 그랬죠. 세상의 소금과 빛, 너희의 착할 행실로 보여주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이거는 막 은유적으로 막 비유적으로 막 복음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의 행실이에요. 불신자들은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교리, 복음의 내용, 이거에 궁금해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우리의 가장 먼저 뭘 봐요? 불신자들은 우리를 가장 먼저 뭘 봐요?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율법을 설명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완성하러 온 거지. 너희들이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못한 의를 가지고 살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해.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들과 같이 구원도 못 받고 율법만 지키고 있는 율법이 의인 줄 착각하고 사는 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너희들 더 못나게 살지? 그러면 너희들 천국에 못 들어가. 아주 강력한 예수님의 화법, 언어 방법이었어요. 언어 표현 방법이셨어요.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가, 이 말을 가장 강력한 강조를 하실 때 쓰셨어요.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뭔지 아세요?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무겁게 말씀하셨는지. 그럼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또 언제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9절까지. 만일 너희가 작은 자를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눈알 빼버리라 그러죠. 천국에 지옥에 가는 것이 눈알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뭐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게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가 가벼워지면 뭐가 가벼워져요? 은혜가 가벼워져요. 그러면 목사님, 죄의식과 죄책감에 날마다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자꾸 죄에 노출되려 살아가는데, 오늘도 나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아무 죄책감 없이 나 죄 지었어, 괜찮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으니까, 그러지 말고 심령이 상하잖아. 그 안 되는 거, 그것 보고 또 심령이 상하잖아. 그것 보고 이 무게감을 느끼고 이 감각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그리스도 또 붙잡으라는 거예요. 또 은혜 가운데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벼워지면 은혜가 가벼워져요. 저는 우리의 삶에 이 죄가 너무 가볍다고 느껴질 때가 주변을 보면 너무나 많아요. 저를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참 저는 감사한 것이 뭐냐면, 죄를 짓고 나서도 제 마음 가운데는 이게 항상 있어요. 하나님, 또 안 되네요. 또 안 되네요. 하나님, 나 이거 진짜 떠나 살고 싶은데 이거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해놓고도 내일 가서는 또 안 돼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이거 또 하나님 주세요. 은혜죠.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 안 되는데 또 했네요. 그래서 사모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희망이 없군요. 나는 소망이 없네요. 역시나 나는 전적 타락했었던 사람이네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네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시며 사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의식, 죄책감, 죄감각, 죄무게, 양심도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옛틀을 완전히 이 죄에 대한 감각을 깨워주시고 살려주셔서 상한 심령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드리며 이 죄에 대한 무게감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죄에 대한 아무 감각 없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죄에 대한 상한 심령, 하나님, 이거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간구하는,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